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함께 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면요, 유재명 목사님 안산 빛나교회 담임하고 계시는데 작년 11월에 저희 금요 붕회 때 오셔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끼쳐 주셨습니다. 정말 그때도 감사했는데 다시 모시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기독신학대학과 백석대학 기독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안산시 기독교 연합회 부회장으로 계시고요. 현재 경기 남노회 중경노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 유재명 목사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크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믿음 되기까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려보고자 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아주 유치한 질문을 하나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제가 유치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누군데?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러 왔는데 어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가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여러분을 조용히 찾아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내 직분은 장로인데, 내 직분은 권사인데, 아니 목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한 연수는 이러한데 나는 과연 그 연수에 비례해서, 그 직분에 비례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가 질문할 것입니다. 한 교회에 아주 엉터리 집사님 한 분 계셨대요. 거의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 이 집사님이 어느 주일날 일부 예배를 개눈감치듯 해치우고 등산을 갔대요. 이 집사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기는 해도 목사님 들은 대로 배운 대로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늘 자기는 봉사 안 해도 돼, 자기는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돼, 늘 자기가 정한 바 되었으니까 아무 부담 없이 등산을 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요 참 재밌는 게
듣기는 목사님한테 듣고 배우기는 목사님한테 배워도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각자가 다 정해 있어요. 나는 주일날 낮에만 나가도 되는 사람, 수요일도 가야 하는 사람, 금요 기도회도 가야 하는 사람, 셀 모임, 목장 예배도 참여해야 하는 사람, 각자가 다 정한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중에 목사를 제일 감동시키는 사람은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 주일도 안 빠지고 새벽도 안 빠지고 수요일도 안 빠지고 금요 기도에도 안 빠지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킬 것 같아도 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그분은 나올 때마다 목사를 감동시킵니다. 웬일이냐고. 지난주에 나왔다가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또 나왔다. 이때 이제 목사님 기절하는 겁니다. 이 엉터리 집사님이 등산을 갔는데요, 산에만 가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더 높이, 더 높이, 더 높이. 산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산에만 가면 욕심을 내요. 더 높이, 더 높이. 신앙생활을 이만큼 욕심냈으면 아마도 입신을 해도 12번도 더 했을 텐데, 신앙생활은 눈꼽만큼도 욕심 없고, 누가 은혜 받으면 받는가 보다, 누가 공부하면 하는가 보다, 누가 봉사하면 하는가 보다, 나하고는 상관없음, 늘 이렇게 정하고 사는데 산에만 가면 욕심을 내요. 더 높이, 더 높이. 그런데 그날따라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운동선수들도요,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 오버예요. 그래서 그날 부상을 당해요. 운동선수들이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다칠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너무 좋아서 무리하거든요. 그날따라 이 엉터리 집사님 컨디션이 너무 좋으니까 산을 오르는데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펄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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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해서 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청길 낭떠러지로 푹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한번 여쭐까요? 이 엉터리 집사님 그렇게 떨어지면서 뭐라고 하면서 떨어졌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주여? 아니, 떨어져 보셨어요? 맞아요. 주여 하면서 떨어졌어요. 아무리 엉터리지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주여가 영빨이 통했는지 떨어지다가 손을 쭉 폈는데 나뭇가지를 덥석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덥석 잡고 아래를 보니 청길랑 떨어지라. 좌우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손을 놓으면 죽을 것 같아. 방법이 없자 이 엉터리 그 나무에 매달려서 생전해보지 않았던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대답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만 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서 응답해 주기 바쁜데, 아니 늘 듣던 목소리가 급하게 부르짖으면 네가 웬일이냐 그러겠지만 생전 못 듣던 목소리가 부르짖으니까 냅두는 거예요. 저러다 말겠지. 왜냐하면 저러다 마는 성도들 많거든요. 급한 일 생기면 막 기도하는 흉내 내다가 천사들이 응답 주려고 와보면 집에 가고 없대요. 저러다 말겠지. 냅두는데요, 이 엉터리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날 좀 살려줘요 목 놓아 부르짖다가 어디서 배웠는지 하나님이 약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저놈이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보는데 하나님이 놀랄 말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엉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지만 네가 나 믿는 줄은 몰랐다. 이제 하나님이 물어요. 너 나 믿니? 네, 믿지요. 아니 네가 날 언제부터 믿었어?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옛날에도 믿고 시방도 믿고 앞으로도 믿지요. 아니 네가 날 지금도 믿어. 그럼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안한 거예요. 저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천사들이 보고를 안 했나 싶어. 살려주기는 해야 되겠고 그냥 살려줄 수는 없어. 믿음을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믿니? 네. 믿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도 나를 믿으면 나 믿고 내 말을 믿고 그 매달린 손 좀 놓아봐라. 이 엉터리 왈, 하나님 내가 미쳤습니까? 내가 이걸 지금 우에 잡았는데 날 보고 놓으라 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달려 있다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서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엉터리, 하나님이 그 손 놓아라 할 때 아멘 하고 놓았다면 그 엉터리 살까요 죽을까요? 와, 믿음 좋네.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놓아라 그러셨지 살려주겠다 죽이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이렇게 여쭐까요? 그 매달린 손 좀 놓아봐라 하셨을 때 싫어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고 아멘 하고 놓았다? 모르겠어요. 싫어요. 그리고 꼭 매달려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이렇게 말해요. 5분 더 산다. 지금은 내 손에 힘이 있으니, 지금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안 하지만 사실은 5분만 지나면 내 손에 힘이 빠지면 하나님이 놓으라 하지 않아도 그 손 놓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하지만 매달려 있는 것은 엉뚱한 것에 매달려 있어요.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 언젠가는 내 앞에서 사라질 것, 마치 그것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매달려 있지만 우리는 앞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만 보더라도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5분 더 살겠다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5분 더 즐기겠다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5분 더 자겠다고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사실은 5분만 먼저 일찍 죽을 각오하면 믿음이 믿음될 터인데, 아멘이 아멘될 터인데 그 5분의 갭을 극복하지 못해요. 베다니촌에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3남매는 참 행복했어요.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복했어요.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행복했어요. 왜요? 아멘 해볼까요?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에. 바로 예수님의 남다른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집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르다 마리아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셨다, 어떤 집에 가서 식사하셨다, 이런 기록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집에는 자주 가셨어요. 혹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집에 가시면 마리아는 뭐 하고요? 말씀 듣고요. 마르다는 뭐 하고요? 음식장만 하고요. 그런데 느낌상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한 번만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느낌이 오죠? 아마도 늘 그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으면 마르다 마리아는 각자 기다리는 마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전화했다고 해요. 마집사, 내가 오늘 너희 집 신방 갈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 온다, 예수님이 신방 오신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담임 목사님만 신방 오신다 해도 난리가 날 터인데 예수님이 오신다,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내가 너희 집 신방 갈 거야. 알았어요, 예수님 오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 오시기 기다릴 때 마리아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아마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예요. 지난번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창세기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 해 주시려나? 지난번에는 절기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제사를 해 주시려나? 지난번에는 십계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오묘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실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르다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 이번에 오시면 굴비를 구워드릴까? 꽃게탕을 끓여드릴까? 예수님 이번에는 어떤 나무를, 봄나무를 어떤 걸로 해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며 기다릴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반가이 예수님을 봤지만 각자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맞는 방법이 달랐어요. 마리아는 이것저것 생각 않고 예수님 무릎맡에 앉아요. 말씀을 들어요. 아멘, 아멘, 아멘. 은혜가 넘쳐요. 근데 마르다는요, 바로 주방에 가서 음식을 만들기 시작해요. 분주하게. 식사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마음이 보통 분주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불도 풍성하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는 마리아가 열받아요? 아니면 주방에서 음식장만 하는 마르다가 열받아요? 마르다가 열받죠. 마르다 한마디 하죠. 예수님, 마리아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음식 때문에 난리인데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렇게 말씀만 듣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빨리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르다야, 하나면 된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말씀을, 예배를, 은혜를 선택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은 같았지만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 시간이 가면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마르다가 지쳐버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실 때 마리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나리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오시는가? 아니면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대표기도 순서가 있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목사로 하면 설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오늘날에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영성을 상실한 채 마르다의 마음을 가지고, 마르다의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마르다가 지쳐 곤고해진 만큼이나 성도들도 지쳐 있어요.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주님 무릎맡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래, 내가 그 주님으로부터 나리시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힘을 얻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올 때 예배자보다는 사역자로서 오고 있다라, 그 말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러 와서, 목사가 설교자로 와서 정작 목사는 예배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왜 마르다가 지쳐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마다 다녀보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이 기쁨을 잃었어요. 힘들어서일까요? 장로님들이 사역에 지쳐버렸어요. 예배자로서 말씀을 듣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받기보다는 교회에 오실 때 사역을 위해서, 회의하기 위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오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진데,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처음 예배, 처음 제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앞에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창세기 3장이 마무리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대로,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시어서 저들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하여 창조하셨지만, 그만 죄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쫓겨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예배가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예수님,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너와 내가 만나자, 너와 내가 교제하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충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예배라고 다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상 예배의 홍수 속에 사는 목사 그리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예배 마치고 성경을 가슴에 안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번이라도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하러 앉아 있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일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늦게 왔다 일찍 가든지, 앉아서 졸다가 가든지, 다른 생각에 다 젖어 있다가 헌금 봉투 내밀고 가면 예배인 줄 알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수고, 이것은 분명 주님을 위한 수고였지만 그것이 100% 주님의 원하심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당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역 속에서, 일 속에서보다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으면 사역에 있어 지쳐버릴 것이라고. 탕자의 형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형은 어느 정도냐면,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다,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에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습니까? 탕자 동생이 돌아올 때도 그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형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한번 여쭤볼까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죠?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대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충격은 무엇입니까? 초대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작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했지만 형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라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야 해요? 누구와 의논해야 돼요? 형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아, 그가 수고하는 거 알아.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의 원함이 아니야.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불법을 행하며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정작 초대받지 못한다면, 목사가 설교는 열심히 하지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목사도 곤고해져 버린, 설교하면서 곤고해진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목사도 교회 오기 싫은 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느 주일 아침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다툼이 있었대요.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아들아, 너는 가야지. 어머니, 싫어요. 교회 가봐도 장로님 기도도 마음에 안 들고 안 갈래요. 그래도 가야지. 성가대도 요즘 은혜가 안 돼요. 안 갈래요. 가야지.
교회 가봐도요, 권사님들 예배 시간에 조는 것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가야지. 어머니, 제가 왜 교회를 가야 합니까? 네가 목사 아니냐? 사역을 해도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를 덧입어야 지치지 않거든요. 놀랍게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가슴 속이 텅 비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지 않아요. 이 은혜를 공급받아야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믿음으로 살 터인데,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있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행복했던 가정에 어느 날 어두운 먹구름이 빌려왔어요.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가문을 이어야 할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기도는 안 했겠어요. 오라버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대요. 아마도 너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빨리 모시고 와. 알았어요. 심부름 가는 사람이 정신없이 뛰어가요. 예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예수님 사랑받는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빨리 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왕진 가방 싸들고 얼른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놀랍죠?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요. 이러자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여러분,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그냥 아픈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심부름 간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듣고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도 목이 터져라 아멘 했을 거예요. 왜? 안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잖아요. 이것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기시는 그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응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심부름 간 사람이 신이 나서요, 마르다, 마리아에게 와요. 베다니촌에 와서 마르다, 마리아에게 그래요.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러는데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마르다, 마리아 아멘 하고 누워있는 오라버니한테 이야기해요. 오라버니, 예수님이 그러는데 오라버니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아멘.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사람들이 병문 안 와요. 마집사, 나사로 아파서 어떻게?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잘했네. 말씀대로 되면 좋겠네. 그럼요, 말씀대로 되죠. 예수님 말씀이 언제 한번 어긋난 적 있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되죠. 아멘.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믿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사로가 그날부터 점점 나사요, 더 죽어가요. 더 죽어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은 아멘 했는데 환경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나사로가 정말 죽어가요. 한번 여쭐까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한 번만 보냈겠어요? 또 보냈겠어요?
저 같으면 10번도 더 보내요. 기록을 한 번만 했지 아마도 또 보냈을 거예요. 어느 날 숨 넘어가는 것을 보고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요. 너 이번에는 빨리 가서 반드시 예수님 모시고 와.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너 늦게 가면 죽는다. 나사로. 알았어요.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 보고 왔어요.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니까. 여러분, 이때 이 심부름 간 사람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곤란했을 거예요. 왜? 죽어가는 거 보고 왔는데 자꾸 안 죽는데요. 힘없이 돌아와요. 마르다 마리아가 묻죠. 예수님은 안 죽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마르다 마리아 가서 나사로에게 그래요. 오라버니, 예수님이 그러는데 안 죽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그런데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수준 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고 아멘이 아멘되지 못했다. 믿었는데, 아멘 했는데, 말씀이 있었는데 전혀 죽어버린 거예요. 마르다 너무 힘들죠. 울면서 장례를 치러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 하셨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 했는데, 그것을 믿었는데 왜 죽었을까? 울면서 장례 치러요. 이해가 돼요? 말씀대로 안 됐어요. 아멘 했는데 안 됐어요. 죽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평소에는 와서 밥도 잘 먹더니 정작 필요할 때 안 오셔. 자,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르는데요, 저 앞에 계신 성도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성도님이 마르다 마리아면 대답해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라고 생각하고요. 동생이, 오라버니가 예수님이 그러는데 죽는댔어요, 안 죽는댔어요? 안 죽는댔죠? 그냥 아픈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울면서 장례 치러요. 이제 묻겠어요. 자매님이 마르다 마리아라면 그날부터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기서 이제 믿음을 점검하는 거야. 자, 다시 묻겠어요. 자매님이 마르다 마리아라면 울면서 장례를 치러요. 말씀대로 안 됐거든요. 그날부터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지금 안 죽었으니까 저렇게 믿는다고 그러지. 참 신기하죠? 왜 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그만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환경은 전혀 아니어서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울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가슴 속에서는 여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보이는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멘 해볼까요? 마음에 담아주셨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 하는 이유, 내가 오늘 또 주님을 믿는 이유는 환경을 근거로 해서 내가 믿음이 믿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믿어지는 거죠. 가끔은 사람들이 물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사는 사람인데,
가끔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물어요. 너 예수 왜 믿니? 이렇게 물어보면,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이 너 예수 왜 믿니? 이렇게 물으면 저도 이렇게 보면 왜 믿는 줄을 모르겠어요.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답변을 하려면 답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끔은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물어요. 너 예수 왜 믿니?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보이는 환경을 가지고 대답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웃으면서 너 엊그제다 빌딩 산 거 보면 몰라? 너 엊그제 우리 텃밭에서 산산 나온 거 보면 몰라? 우리 사실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마당에서 너 석유 나온 거 보면 몰라? 이런 예수 믿고 싶잖아요. 그래,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이 물어요. 너 예수 왜 믿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나도 왜 믿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르는데 장례식 조문하러 와서 위로한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마집사 힘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이나 살아야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위로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속 뒤집는 놈도 있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었을까? 안 죽는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다 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속이 뒤집힐 만큼 아픔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믿음 없는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 듣죠. 네가 교회 열심히 다녀서 우리 집 잘 된 게 보이니? 엄마 기도한다 해서 우리 집 잘 된 게 뭐야? 사실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도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저는 생각 같으면 이리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어요. 조금은 미안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는 대로 망하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포장마차를 하면서도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1년도 안 돼서 슈퍼마켓 되고, 슈퍼에서 주일 지키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이마트 되고. 너무 키웠나? 이마트에서 주일 지키고 11조 뛰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았더니 1년도 안 돼서 롯데백화점 되고. 사람들이 물어요.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니? 몰라, 나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괜히 방하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하다가 6개월도 안 돼서 슈퍼로 줄고, 슈퍼하다가 1년도 안 돼서 포장마차로 줄고, 포장마차에서 먹고라도 살려고 했더니 술 취한 음주운전수가 와서 밀어버리고. 그래 붙죠. 너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니? 몰라, 나 교회 안 다녀서 그러나 봐.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 할까 봐. 뭐 이런 거, 이런 예수, 우리 이런 예수 믿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안 다쳐. 그리고 돈 주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일부러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넘어지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넘어지면 무릎 깨져, 머리 깨져. 한 몸이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 머리통도 깨져. 물어요. 너 왜 이 모양인지 사는 게? 몰라, 나 예수 안 믿어서 그러나 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을 보이는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구분하여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믿음 필요 있어요? 이때부터는 믿음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 어리버리 아니면 뭐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죠. 예수 믿어서 더 잘 되는 게 뭐야? 우리도 사실 얼마나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나 봐라, 나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보여줄 게 없어요. 분명한 건 여기서 믿어줘요.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만 표현해야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울면서 믿음을 믿음으로 말해야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 모두도 눈으로 보면서 믿음을 말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저는 20년 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도움을 받아서 있는 돈 전부 한이 1,000만 원이에요. 안산에 가서 원곡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하실을 얻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나? 1,000만 원짜리 지하실이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오는지. 때로는 예배 드리러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솟아나는 물 퍼내느라고. 제가 바보였어요. 지하실에 가보니까 무슨 우물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복덕방 아저씨한테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요. 그날부터 이제 물과의 씨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대로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 그 지하실에서 아내와 제가 기도를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씨름한 후에 첫 번째 온 시련은, 어느 날 아내가 아이를 안고 밥을 먹다가 넘기는데 핏덩이가 한 주먹이 나와요. 이게 웬일이니? 병원에 갔더니 혈액, 등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혈액도 심해져서 결국은 이 아내를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요. 아이는 집사님에게 맡겨서 아이가 날마다 물어요. 아빠, 오늘은 나 어디 가서 자야 돼? 그럼에도 목회가 무엇인지 그 시골로 요양 간 아내한테 한번 가보지 못한 채 기도하며 전도하며 삶을 사는데, 노예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커튼은 곰팡이 났지, 물은 저벅저벅하지, 성도들 앉아있는 분들은 정말 불쌍한 분들. 여러분, 정말 안산 그랬어요. 지금은 안산 여러분 참 좋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갔을 때 한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안산이 정말 열악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망한 사람은 다 안산으로 왔어요. 지금은 분당보다 대가 더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안산에 오는 분들마다 정말 힘들게 오니까 누가 와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만 있다가 자리 잡으면 떠나야지. 그러다가 다 붙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산의 유명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안산에 사네, 안산에도 안산에 살 수밖에 없는 데가 안산이다. 그렇게. 죄송하지만 교회 개척을 지하실에서 해보면 성도도 멀쩡한 사람은 안 옵니다. 어쩌다 전도에서 오면 몸이 틀어졌든지 성미라도 퍼먹을 사람이 오지 안 옵니다. 그들과 씨름하는 중에 노예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보더니, 사모님은 시골로 요양 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물을 툭 흘리더니 저를 한쪽으로 부르면서 봉투 하나를 줘요. 유재명,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너 빨리 이사 가. 너 여기 있다 너도 죽어. 그런데요, 이사 가래요. 저는 얼마나 목회만 시작했지 순진했는지 그때야 처음으로 교회가 이사 가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죽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봉투를 받아들고 그대로 강단에 와서 올려놓고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노예 목사님이요 나보고 죽으려고 환장했네요. 근데 하나님, 나보고 이사 가라네요. 근데 나 못 가요. 내가 여기 안산에 죽으러 왔거든요. 나 이대로 못 밀려나요. 아내 병들어 요양 보내고 아이 누구에게 맡기고 이 처절한 상태 속에서 저 못 밀려나요. 나 여기서 그냥 죽여주세요. 나 여기서 죽을게요. 그리고는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이 놀라셨나 봐요. 그날부터 교회를 부흥시키더니 교회를 가득 채웠어요. 물론 가득 찼다 해서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하실에서 교회 개척해서 지하실이 가득 찼다는 것은 안산의 제게 기적이었어요. 이제 5층 성전으로 갔어요. 1200만 원에서 1억 8천짜리를 들어갔어요. 여러분은 그냥 남의 이야기니까 잘했다 그러지만 죽다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6천은 준비했는데 1억 2천이 빚이야. 6천은 은행융자, 6천은 사채. 웬 이자 날짜는 그렇게 빨리 옵니까? 이 보통 회사나 기업은 이자를 30일 만에 내는데 교회는 4일 만에 내. 왜냐하면 주일 4번만 지나면 이자 내야 돼. 이게요, 견딜 수 없어요. 눈 감고 기도하면 병 안 오고 눈 뜨면 불안하고, 잠깐 평온해지면 가서 전도하고 와서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법이 없었어요. 얼마나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일 목 놓아 부르짖는 건 저였어요. 어렵게 개척해서인지는 몰라도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부흥되어도 기도는 개척교회 목사같이 해보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한 번은 교회 창문 열린 줄 모르고 기도했더니 옆에 교회 목사님이 쫓아와서 너 살살 좀 해라. 나 너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러는 중에 안산의 두 번째 기적이 그 5층 성전이 가득 찬 거예요. 드디어 안산에 저 빛나교회가 왜 부흥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멀쩡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부흥되냐. 이 안산의 수백 개 교회 중에 도대체 저 교회가 왜 부흥되냐. 결론을 내렸어요. 장소가 좋은가 보다.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층에 있는데 이 장소가 좋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하나 이사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건물에 교회가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가 5개야. 어떤 잡지책에 한 건물에 교회가 여러 개라고 해서 보았더니 어디서 본 건물이야.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교회는 부흥되었고,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탄탄대로 이제는 부흥될 일만 남았다 굳게 믿었어요. 열심히 했는데 이제 하나님 새 성전 부지 주세요. 우리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국민일보에 종교부지 606평이 고층 아파트 사이에 606평이 나온 거예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보고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맞대요. 가격은 10억 3천. 돈은 없음. 그렇지만
마음에 오는 대로 결정을 내려야지 돈 따라 결정 내렸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이 참 고마운 게 웬만하면 하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한번 망해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별것 아닌 걸 그들이 더 잘 알아요. 합시다. 돈 없잖아요. 그랬더니 누가 맡긴 돈이 있는데 그 계약금으로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계약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종교부지 606평을 계약하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엄청난 부흥을 주실 것이다 꿈을 꾸면서 5개월 동안 중도금을 내면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했겠어요. 그 땅 계약하고 첫 번째 설교 제목이 기도하게 하시더니 땅 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설교를 5개월 내내 하면서 중도금을 8억을 냈어요. 1억, 2억, 3억, 4억, 8억을 냈어요. 마지막 잔금 치르는 날 우리 장로님 집사님하고 가서 잔금 치르고 오라고 하고 저는 감사기도 하고 있고 여전도에는 음식 만들고 있었어요. 저녁에 우리 파티하죠. 안산에 어렵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땅 주셨으니까 우리 가서 텐트 치고 살자고. 그래서 집을 내놓은 분도 있어요. 전세 살다가 월세로 옮기고 땅값을 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 저녁에 잔치하자고 하고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잔금 치러 간 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미안하다. 목사님 미안하다. 와요. 목사님 사기꾼이 다 가지고 도망갔다. 사기꾼이 땅 하나 두고 두 교회에 팔아먹고 달른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커져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시련 없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다 가지고 도망갔어요. 잔치하려다가 초상집이 됐어요. 남자 집사님들 뭉쳐서 수습 대책위원회를 정하고 사기꾼은 가고 없는데 두 교회가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싸움 붙는데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 너무 멋졌어요. 3일 안에 모든 재판부를 준비를 끝내더라고요. 가처분 신청 모든 법적인 준비를 끝내는데 내가 대단했어요. 내가 그때 느낀 건 교회는 꼭 기도 많이 하는 사람만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그때 그리고 이제 재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수원 지방법원에 가서 수원 지방법원 앞에 변호사들 찾아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하나를 잡았어요. 돈을 안겨주면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잖아요. 서류 주면서 보시오. 장로님이거든요. 변호사 장로님. 그랬더니 서류를 보더니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장로님 이기면 더 드릴게요. 계약했어요. 이제 교회끼리 싸움 붙어요. 근데 이제 네 땅이냐 내 땅이냐 이제 두어 달 이제 재판 준비를 하는 중에 아마도 판사가 예수 믿었나 봐요. 교회끼리 쌈 붙는 게 좀 그랬는지 불렀어요. 조정하기 위해서. 누가 양보하시죠? 이렇게 교회가 쌈 붙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누가 대답이나 하나요? 두 교회도. 이러고 있는데 아마 우리 변호사가 벌써 그 판사님하고 어떻게 했나 봐요. 내 느낌이에요. 그럴 리는 없지만. 네. 앞으로 해보기는 해야겠지만 우선은 서류나 모든 것을 보니 빛나교회가 유리합니다. 빛나교회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 소리 하나가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 장로님하고 손을 꼭 잡고 이긴대 그랬어요. 그 목사님 보니까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안산으로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강대상에 와서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긴대요. 우리가 이긴대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긴대요. 우리가 이긴대요. 하나님 앞에 한 시간 동안 감사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아주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나 했어요. 내가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착한 척하고, 아까 그 목사님 고개 푹 숙인 것이 생각나서,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해본 거야 나는 이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싫어요. 네가 양보해. 싫어요. 재명아 너 안산에 목회하러 왔니? 재판하러 왔니? 목회하러요. 땅 차지하려고 하니? 아니면 생명 살리려고 하니? 생명 살리려요. 그러면 네가 양보해.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싸움하면 두 교회 다 죽어. 하나님 그러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도 저지만 성도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평생을 설교하며 살아야 할 목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앞에 제가 싫다고 하면 앞으로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줘요. 저 좀 도와줘요. 3일을 금식했어요. 주일날 예배를 대강 드리고, 금식하면 금식하는갑다 해. 왜냐하면 교회가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대강 드리고 모입시다 그랬더니 다 모여요. 그럴 때는 얼마나 잘 모이나 몰라요. 예배 때보다 더 많이 모여요. 다 모였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절 보고 양보하라고 감동을 주셨으니까, 또 제가 3일을 금식했으니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시긴 뭘 주어. 하나님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곤란한 건 빠져버린다. 여러분, 나에게 감동 주고 성도들에게 감동 주면 목회가 뭐에 힘들겠어? 광야 60만을 이끄실 때도 모세에게 감동 주고 나머지는 순종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점검해요. 그게 모세의 고통이었죠. 성도들 모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래요. 그랬더니 저쪽에서 우리 성도가, 목사님 무슨 그런 하나님이 있어요? 저쪽에서, 목사님 그거 우리 돈 아니요 피요. 못합니다. 거기서 옥신각신하다가 다음 주에 모입시다. 또 금식했어요. 일주일 내내 금식하는 중에 우리 성도들 양보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저를 설득하다가 못 말리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인감도냥도 가져갔어요. 안 돼요 목사님. 그렇지만 일주일 만에 벌써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씨름하다가 이제 다 지쳤어요. 주일날 모였어요. 양보합시다 그랬더니 고개를 푹 숙여, 양보합니다. 저라고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두드리고는 제가 제 방에 가서 울었어요. 다 갔어요. 그 조그만 방에서 우는데, 우리 교회 김일선 집사라고 하는 손가락 요만큼 없는 안수 집사,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는 은퇴 안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제 방을 두드리더니, 목사님 나랑 데이트 좀 해. 그래요. 울다가, 그래 집사님, 그래 함께 차를 타고 한 바퀴 도는데, 그 집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목사님 고마워.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사는 동안 목사에게 실망만 했다. 근데 목사님 멋진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목사님 고마워. 지난 한 주간 목사님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내가 기도했어. 목사님 고마워. 아니야 집사님,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야. 때로는 순종을 하고 싶어서 해요? 아니요. 이렇게 울면서 한 바퀴 도는데 우리 집사님이 안산역 옆에 차를 세우래요. 그래서 차를 세웠더니 거기에 넓은 들판이 있어요. 넓은 들판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606평 그까지 것 갖고 기죽지 마. 땅이 이렇게 넓은데 기죽지 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땅, 이거 넓은 거 봐봐. 목사님 왜 그까지 것 갖고 기죽어? 힘내. 와, 위로가 되더라고. 이렇게 위로가 됐던 이유는 나는 그 땅이 지 땅인 줄 알았어. 자기 땅은 한 평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회를 오래 해보면 말만 예쁘게 해주는 성도도 고마워요. 목사들이 의외로 상처가 많아요. 지금도 당회 한번 잘못하고 나면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저렇게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억세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수습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땅 문제가 정리되고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다 정리하니까 땅 날라가 뭐 날라가 현대해상에 빚만 4억 2천이 딱 남더라고요. 안산의 작은 교회에서 그 돈은 쉽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시련일 거야, 또 이길 거야. 그리고는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난 날 6월 달이었어요. 제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집에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호주로 유학 갔다 온 우리 박효섭 집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녁 8시가 다 되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물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나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 나오겠지, 나 운전 중이야. 그랬더니 알았어 목사님, 운전 언제 마쳐? 10분만 있어. 다시 전화할게. 알았다. 집사님 집 아파트 밑에 가서 주차를 시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려봐. 왜? 목사님 미안하다. 왜? 사실은 여름성경학교 교회 학교 때문에 준비하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시화호 바닷가 온 거예요. 그곳을 왔다가 저녁을 먹기 전에, 의인혼을 하기 전에 조그만 배 한 척이 있으니까 한 바퀴 타고 도는 거예요. 처음에 여자분들이 탔던 배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남자 집사들이 탔던 배가, 두 번째 탔던 배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신문방송에 3일 났어요. 45, 44, 43 차량부장, 유년부장, 안수집사, 교사들 6명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언제 사고 났니? 6시 반쯤에요. 왜 이제 전화했니? 목사님, 사체 세구가 안 나온다. 잠수부가 와서 찾고 있는데 안 나와. 목사님한테 사체라도 다 사서놓고 연락하려고 했는데 안 나온다. 기도하자. 여러분, 수습하는 과정 중에 검사 저 불러대죠. 안 믿는 친척들 와서 제 멱살 잡죠. 장례식장 하나를 통째로 빌려 사체 6구 도와두고 한번 장례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는 치러야 하는데 염도 못하게 해요. 제가 가서 어쩌다 허락이 되면 내 손으로 하나하나 닦아주면서 네가 왜 가냐? 내가 가야지. 네가 왜 가냐? 내가 가야지. 여러분, 교회 목회하다가 한 사람만 문제 생겨도 교회는 대단한 시련인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어요? 영구차 6대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3년 동안 강대상에서 웃어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 많이 있지만, 노예 목사님들 있지만 그들은 해답이 아니었어요. 강대상에서 하나님만 보고 울었어요. 3년 이상 웃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되신 여자분들이 울어요. 예배 때마다 물어요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남편 왜 데려가셨죠? 왜요? 이걸 5년 6년을 묻습니다. 강대상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얼마나 울었는지요?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요.
때로는 너무너무 울다가 강대상에서 쓰러지면 한 2시간 있다 눈을 떠보면 눈이 안 떠져요. 소금기에 쩔어서. 그렇게 울었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쓰러지다 보니까 안방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1년 이상 안방으로 가지 않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된 우리 딸이 어느 날 새벽에 제 이불 속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물어요. 아빠, 나 뭐 물어볼 거 있다. 뭔데? 아빠, 왜 아빠는 엄마하고 함께 앉아? 이게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제 그 아이를 꼭 끌어안고, 딸 미안해. 아빠는 원래 엄마하고 함께 자는 건데 아빠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딸, 아빠 기도 좀 해줄래? 그랬더니 그날 새벽에 그 초등학교 2학년 딸이 내 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줘. 우리 아빠 살려줘. 이러다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딸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있어. 이게 많은 오늘날 개척하는 목사님들의 아픔이야. 자식과 목회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식도 함께 울고 자식도 함께 아파요. 그렇게 개척을 해보면 왜 이 길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인지, 피 없이 못 가는 길인지, 노래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강단에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는 중에 성도들 예배 마치는데 인사도 하기 싫어. 겁이 나. 성도들도 많이 또 흔들리고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있는데 누가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없어. 나도 복잡하고 누구도 복잡하니까. 이렇게 몇 달 가는 중에 넉 달 만에 제가 새벽에 강대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그래, 목사님,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줘. 그래요. 얼마나 반가운지 4달 만에 기도 받으러 온 집사님. 얼마나 반가운지 손을 덥석 잡고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교회 옮기려고 그래. 그런데 미운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집사님 좋겠다, 갈 수 있어서. 나도 이 교회가 싫다. 무슨 놈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냐? 집사님 좋겠다, 갈 수 있어서. 여러분 아세요? 교회를 섬기다 성도들은 도망가기 쉽죠. 교회 어려워서 진짜 도망가고 싶은 사람은 목사고 사모요.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 하면 있고, 그래 거기서 이기는 것이지, 그 공부해서 그렇게 훈련받아서 더 잘 먹겠다고 교회를 지키는 건 아니에요. 그 집사님 제가 끌어안고 한 10분 이상 울었어요. 하나님 이 집사님 간대요, 나도 보내줘요. 이 집사님 간대요, 나도 보내줘요. 울었어요. 나도 보내줘요. 엉엉 울었는데 그 집사님이 여적 못 가고 앉아 있어요. 참 성도가 묘합니다. 부부가 살 때 안 살아 이혼해 하다가 애 낳고 이렇게 늙는 것처럼 그 목사와 성도가 때로는 좋아서만 함께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게. 이랬던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소문은 저 교회 가면 사람 주고 저 교회 가면 부도나 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고 여러분 앞에서 그 어려웠던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눌 만큼 은혜를 입혔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제가 너무너무 우니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 내가 많이 울게. 내가 많이 울게. 그리고는 울어도 미련이 없었어요. 하늘나라 오면 눈물 닦아주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약속을 어겼어요. 하늘나라에서 닦아준다고 해놓고 요새는 미리 닦아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한 3년 전에는 우리 아내하고 차 타고 가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장례 치르지만 이해가 안 가. 이때 예수님이 오셔. 마르다 마리아 울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여,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을 게요. 이때 예수님 희한한 말씀만 하셔요.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러분 모두도 아멘 안 하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도 아멘 안 해요. 왜? 죽은 지 나흘 됐고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래.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는데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 합시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겁니다. 이걸 바보처럼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때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말 잘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때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주님은 또 한 번 믿음을 물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여쭐까요? 주님이 오실 때는 위로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 같이 아멘.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나사로부터 살려요? 믿음부터 물어봐요? 믿음부터 물어봐. 이게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와서 살리는 것부터 하면 좋겠어? 믿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어? 그렇지. 살리는 것부터 살려주면 우리가 오죽 알아서 믿을까? 아니, 살리는 것부터 해주시면 우리가 오죽 알아서 잘 믿겠냐? 그런데 믿음부터 물어요. 너 다 믿니? 너 지금 망했지만 다 믿니? 너 지금 무너졌지만 다 믿니? 너 다 믿어?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사로 어디 두었니? 무덤에 가자.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해요. 갈 필요 없어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가자. 썩어서 냄새나요. 가자. 장례 마쳤어요. 갈 필요 없어요. 가자. 여러분 왜 마르다 마리아는 갈 필요 없다고 그래요? 죽으면 끝나니까. 적어도 사람이 보기에는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를 무덤에 가두었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인생들이 우리가 이겼다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무덤을 열고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 또 여전히 무덤을 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 마리아에게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위로하려고가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살리려고.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기 위한 종교, 위로하기 위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을 여시는 분입니다. 무덤이 희망이 없다면 아마도 무덤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혹시 무덤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어쩌면 기대가 희망이 없어 보이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남달리 시련의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을 붙드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손 잡는다면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무덤을 여실 것입니다. 우선은 믿음이 믿음되지 못했지만, 말씀이 말씀되지 못했지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아멘 할까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려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위로받는 차원에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입니다. 주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위로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무덤을 여셨듯 오늘도 내게 있는 무덤을 여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말씀을 믿어도 우선은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지만, 아멘이 아멘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나보다도 더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그 주님, 아멘이 아멘되게 하실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손잡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그 노래 하고 싶었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송 한번 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두 손 들고 오심신 오심신하신 주 오심신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대로 두 손 번쩍 들고 눈 한번 감아봐. 하나님이 무엇라 하시는가 한번 잠깐 들어보지 않으렵니까? 너 나 믿니?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나를 믿니? 나는 너를 살릴 수 있거든. 나는 너를 다시 시작할 수 있거든.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닌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이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음을 압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 왜 아파야 하는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야 하는지 때로는 모르지만 오늘 이 밤 머리를 조아려 두 손을 번쩍 든 이들 안수하사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상을 이김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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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져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의 은총을 갈망하는 이들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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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여
하리라. 하나님이여 지금 안수하여 주옵소서. 경영자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어두운 먹구름이 있다면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사업장에 어두운 먹구름이 있다면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머리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은혜가 필요하다. 주변 만져주옵소서. 죽을 만져주셨던 아버지,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버리셨던 아버지, 저들의 무덤을 여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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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용하게 하시옵소서. 저들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키며 내가 너의 무덤을 열 것이다. 지금까지는 말씀이 말씀되지 모르겠지만 언제인가 말씀이 말씀될 것을 믿고 또 한 번 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덤을 여시옵소서. 지금 무덤을 여시옵소서. 너는 나를 믿기하고 싶게 아만 그러하리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으로 기도하는 이들 왜 울어야 하는가, 왜 아파야 하는가, 주님이 하실 줄로 합니다. 지금 저를 머리 위에 안수하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인정하게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도와줘 주옵소서. 다시 한번 두 손을 번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로 인한 기도 제목입니까? 사업장으로 인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 영성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까? 무덤을 여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기도하옵나니 나의 무덤을 여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을 향하여, 내 가정을 향하여, 사업장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여 세번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지금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소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는 주, 지금 주님이 믿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지금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시고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 밤에 주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살아나야 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무덤이 열려야 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준비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깨어라. 하나님, 종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저들 멀리 안수하사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거든 지금 응답하시옵소서.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당신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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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주님이 회복되게 하시는 중요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끝나게 하리라.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내 몫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바다의 나라 땅을 뜨겁게 하셨던지 오늘 이것을 뜨겁게 하셨던지 하나님을 위하소서. 하나님을 위하소서. 하나님을 만드소서. 여러분 두 손을 번쩍 들고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단의 사슬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슬렘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교회와 목사님, 한국교회, 그리고 조국, 그리고 이 삼천리 강산 대통령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이 나라 무덤을 여시고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지금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지금 응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사님 강건하게 하소서. 목사님 하나님 맡기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조국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단의 사슬들을 박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 이대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님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그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경제를 다시 일으키게 하시고 서로가 신뢰하며 하나님이여 사랑의 나라로 용서의 나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